우리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났다가 불신자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갑니다. 태어나 보니까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키우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또 부모가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또 형제간들을 서로 또 키워주고 있잖아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학교 선생들이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어떤 교육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우리 어느 날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만난 이 세계는 또 틀려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배운 것들이 물론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다 접어놓고 다시 배워야 돼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는데 세계가 틀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세상 사단이가 엮어간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호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세계 속에 딱 들어보면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세계, 이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죠. 이건 누가 가르쳐준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러 오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가르치면 되는데 자기도 아닌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주로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요, 하나님 만나면서 이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은 내 속에 계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책임을 져야 되죠. 구원 안 하고 팽개칩니까? 어떤 세상인데, 어떤 세상에 살았는데. 저는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믿을까? 분명히 나도 변했고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 이 보좌 하늘나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어린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있죠. 나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믿다가 이제 교회가 6개월 만에 옮겨졌지요. 이제 이쪽 교회는 너무 크고 처음이라서 그걸 몰랐어요. 그 교회 가니까 교회는 한 180명 정도.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믿었는데 이렇게 좋으니까 먼저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잘 믿을까? 또 장로님은 얼마나 잘 믿을까? 또 그런 분들이 한 수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4명을 선택했어요. 장로님을 위시해서 권사도 집사 4명을 선택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늘 교회 속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참 호기심이 있잖아요. 내가 6개월 이 정도 믿었는데 참 행복했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 제가 제일 장로님 먼저 만났어요. 집에 가서 밥 한 끼 달라고 하니 밥 주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저들이 바깥에서의 모습하고 지금 집에서의 모습, 부부간의 대화 이런 걸 내가 봤어요. 딱 보는데요. 아닌 거 있죠.
부인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신요원서도 있고.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눈에 저렇게 예수 잘 믿어 보이는 사람이 저기들의 삶의 집에 가니까 말이 틀려요. 난 이상했어요. 또 한 사람을 또 만나봤는데, 그래서 제가 안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이 혼란할 것 같아요. 벌써 저는 한 6개월 됐지만은 나를 가르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주님이 저를 말씀 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말씀 보니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요. 이걸 보면서 저는요, 그래,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고 가르쳐 있다면 사람 도움 팔 필요 없냐. 그래서 저는 목사들 도움 안 받았어요. 내가 어린 전도사가 그 수원로에 가가지고 한 수 배워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목사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이 말 아닙니다. 내가 처음 믿지만 한 2년 3개월 동안에 저는 굉장한 것을 보았거든요.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목회도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할 것을 믿었다면. 그래서 저는 솔직했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신학 교수들 이렇게 또 강의하는 게 들어보면요, 이 바이블하고 좀 많이 빗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성경은 안 그러는데 사실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제 신학이 나오거든요.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골라서 먹는 거죠. 그냥 다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저거는 아닌데 이것도 내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제가 딱 한 사람 목사에게 도전받았어요. 유광수 목사.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위에는 제가요, 충영교에서 김상환 목사 있잖아요. 명성교회. 목사님들 그 월요일날 은혜 받으러 오고 괜히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까 보고 안 갔습니다.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지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이블 속에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바이블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때가 못 얻죠.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거 없어요. 이 바이블 속에서 저를 하나님이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요,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 망가뜨립니다. 제가 부탁을 늘 하잖아요. 교회 와서 난 가르치려 하지 마라. 가르칠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복음 속에 누리면서 제대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동국교회 또 하나님 7천 또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줬기 때문에 참 제 자신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그릇을 자꾸 준비하고 있어요. 예. 좀 배웠다고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를 자꾸 업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턴을 잘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적에요, 어떻게 보면요, 참 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헛됐으면 그렇게 나열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이 유익하냐? 무슨 유익이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이 사람 얼지 와야 돼가지고 평생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사업가 없었어요. 사업도 제일 잘했어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요. 이만큼 또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없어요. 부귀영화 하나님 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요, 쾌락까지도 연구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봐도 그거 다 아니다 이제. 결국 나중에 노년에 좀 깨달았죠. 그러면서 또요, 전도서 3장 1절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는 기한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요. 이 범사라는 게 그래요. 우린 여기서 막 무너진다고요. 같이 살던 말이 부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이걸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거기다 생명 걸고 말이야. 돈만 있으면 말이야. 내가 성공만 하면 말이야. 내가 많이 알기만 하면 천천만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건강할 때도 또 병들 때 있잖아요. 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 다 놓치는 거죠. 이 시간적으로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 보면 느끼잖아요. 청년의 때, 이 깊은 이 하나님의 사실적인 언약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우리 밑에요, 목사님들도 이제 전사를 보면서요, 지금 전다 그러죠. 금방 10년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립니다. 청년은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라입니다. 사람들 너무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뭐 될 것 같지요? 대본들 성공도 아닌데 대본들 또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라. 정말 청년의 때 다른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요. 아직도 교회 와서 이 사람 사업에 성공하네, 내가 좀 키워줬더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쏙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거의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뜻대로 살아란 말이야. 열심히 전도해라 말이야. 네가 이렇게 사업하면 복 받는다.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자식이라도 제가 손을 잘 안 댑니다. 내가 목회를 몇 년 했어요? 40몇 년 했잖아요. 우리 김구 목사님 진짜 하잖아요. 흔하게 보입니다. 야, 김구야, 목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목회 성공한다.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내가 손을 대면 이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키우듯이 내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키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버리기 조금 배워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말이야, 자랑하면서 말이야, 가르치는 거, 그 사람 망치버린 거예요. 그 한평생에 태어나가지고 바른 길로 간다면 이해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꿀 건데 나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나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지도 말라. 이거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요새 여정에 대해서 오늘은 모세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만에 목사로 올라갔어요. 광야 목회죠. 이 모세의 인생 보면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하지요.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사실은 6절부터 봐야 됩니다. 한번 6절부터 읽어봐요.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여정이요, 나는 그래서 적어도 모세같이 내가 이 여정 속에서 저런 결론이 와야 된다. 내가 7천 사역을 하려면 모세 같은 저런 복음의 결론이라는지 그걸 내가 해보겠다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보게 되고 또 계획이 왔을 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와야 된다. 내게 그게 오지 않으면 7천 사역이 안 된다. 뭐 7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갖다가 호렙산에 불렀죠. 이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 들었어요. 왕궁에 있을 적에 벌써 자기는 바로의 공주 아들을 거절하고 나온다. 도망간 것 같지만은 그것도 말씀 보면요, 애굽의 보아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고통당이 낫겠다. 그 정도로 벌써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25년, 모세 80년을 보면서 나도 한 30년 되면 모세 같은 결론이 나지 않겠나. 사실은 제가 성경 볼 적에 이 모세의 언약이 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의 것이다. 내 것이래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 적에 다른 것도 중요한지 그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그러면서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느 정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줬어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 이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라고 쏟아준 겁니다. 오늘 세계복음 한다면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요, 참 안식을 줬습니다. 아십니까? 정말요, 우리 인간의 축복 중에 축복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고 자유함입니다. 제가 다행히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중리산이하고 막 갈등 느끼고 말이야, 복잡하고 말이야, 막 영적 문제다 막. 근데요, 산에서 딱 내려오는데요, 이 은혜가 온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유함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기쁨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연애를 줬지요. 그것뿐 아닙니다. 에덴을 창설해 줬어요. 흙덩어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에덴입니다. 에덴 알지요? 여는 농사질 필요 없어요. 웰빙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잖아요. 이 축복을 16절이죠. 에덴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습니다. 너 선악과 손대지 마.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너 날 떠나.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먹지 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축복하는데,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네가 이 언약 말씀 속에 있을 적에 되는 것이지, 너 말씀 떠나면 안 돼.
이거 떠나면 너 끝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세상에 사단이 출현했잖아요. 이 뱀이 이 사실을 듣고 말이야. 너 하나님, 너희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피조물 주제. 그죠? 이 사단이 출현해가지고 결국은 이 짓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입니까? 아담이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정말입니다. 이게 온다니까요. 인간이 아담이 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죄 때문에 저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댈 마다 저주라. 손을 댈 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생각 안 듭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남을 살려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축복성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꾸 남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패거리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 있으면서. 그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다 줬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이지 17절에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느니 나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농사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합니다. 이 저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압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 사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인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수 없다고 운명을 돌리잖아요. 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재주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만들 적에 굉장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피제사를 안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죠.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으면. 근데 아벨은 피제사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 원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 각종 우상, 종교 전부 다 그것이 뭡니까? 피 없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안 되니까 또 쏟기는 게 네피림 들다칩니다. 네피림이 들다쳐가지고 인간은 어디로 빠집니까? 인간은 어디로 빠집니까? 우상.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여정입니다. 아십니까? 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요. 바벨탑 쌓으면 됩니까? 하나님 무너뜨릴 뻔한데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을 보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나는 목회 40몇 년에 맨날 보는 거 보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그걸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거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요, 이거 패거리 하는 거 하나님 안 놔둡니다. 삽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들이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좀 있으면 되는데 생각합니다. 싫었어요. 저는 싫었어요. 제가 목회를 40몇 년 해도 이숙제 보고 이숙제 알았지 이거 안 합니다. 그러면 이숙제를 버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숙제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 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그냥 목사님 하시니까 목사님 나를 그게 이제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지 아십니까? 절대 그런 말이야. 써잘 것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바로 찾아와서 이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여자의 후손이 너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이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였잖아요. 악한 영에 잡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랬겠습니까? 메시아 올 땅을 가라. 내가 지시한 땅, 그게 메시아 올 땅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네가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가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메시아가 네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네 후손에서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피제사 단을 쌌어요. 벌써 알았다 이 말이죠. 피제사, 하나님과 한목제지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지요. 정말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이쪽으로 회복한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들을수록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깨달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족 없이 못 간다. 우리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털어보면 돼요. 먼지와 같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를 멸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기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오실 메시아 믿으니까 이제 사실로 깨달으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돼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좀 잘하니까 너 이제 복의 근원이야. 너 헌금 잘하고 이러니까 네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주를 돌아봐요.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축복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복의 근원입니다. 요거 깨달는데 한 25년 걸렸어요. 아마 여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벌써 오실 메시아 믿은 거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요 단계에 가려는데 25년 걸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예수 믿고 나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 정말 내게 아브라함 같이 또 모세 같이 이게 내게 완전 결론과 사실이 될 때까지는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다른 게 뭐가 급합니까? 일 아닙니다. 쏙길입니다. 정말 이 완전한, 여기에서 모세가 뭐가 결론 났지요? 완전히 복음 결론 났어요. 호렙산에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고 그 언약 속에 있을 적에 너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영혼들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이거 말입니다. 이거 굉장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7절에 뭘 말합니까? 이 사탄의 성문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 다 꺾이고 거기에서 다 빼앗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통 세상은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0절에 12절이죠. 이 세상에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형이 도망가가지고 지금 베델에서 누웠는데요. 탁 누워있는데 세상이 자기 머리가 맞들어서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쫙 누워있네. 천사가 오락 내려하고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 이삭을 놓고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달랐어요. 내가 너와 함께 너 지키겠고 너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축복이 다 이럴 때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야곱은 실제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론과 지식과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존재로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엮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 체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서 체험했죠.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깨달고 왔는데 막 복에 거는 축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자기 형 집에 자기 삼촌 집에 가서 막 하는데 양떼 소떼가 막 불어나는 거 있죠. 갖다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축복이 막 이쪽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뭘 뜻대로 살아가 복 받습니까?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요셉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말이야. 이거 보십시오. 만물을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축복해 주고 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정복한다. 다시 말하자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모세가 결론이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내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부르짖음이 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그러면서 내 백성을 적과 우리를 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죠. 이제 가라.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시는데 거기에 신분을 모세를 보냈다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목회하고 좀 별거니까 내가 할 계획을 가지고 말이요. 머리 굴립니다. 그 머리 썩은 머리입니다. 돌대가리 머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머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 모시고 사니까 저는 참 쉽잖아요. 목회 주님 하시고 심부름하고 말씀 주시면 또 말씀 전해주고 또 양때 오면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또 주님 내게 나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시면 또 엮어주고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계획. 이 교회도 그래요. 동국교회 흐르는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굉장하거든요. 이 동국교회 와가지고 동국교회를 못하면요 그건 나중에 가면 딴 사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박교현 목사가 그런 말 했어. 박 목사, 당신이 지금 내하고 같이 핵심 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사람들은 이 핵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지금 핵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온 정경총회장입니다. 민대석이라고. 전번에 이제 세계대 왔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묻더라고요. 이건 뭐냐? TCK가. 아주 미국 총회장 한 사람이에요. 그럼 메시지도 잘해요. 이건 몰라?
그래서 당신 메시지 안 듣지 않을까? 유 목사 요새 메시지 어려워가지고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안 듣는데요. 아십니까? 안 듣죠. 이미 유 목사님은 우리 기초 메시지가 많이 깔렸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아십니까? 핵심 나가다가 핵심 안 가면요, 가보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재미없어 안 갑니다. 하요 집회, 수요 집회 안 가면 어떻게 되냐입니까?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 토요일 날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목회하면서요, 이 토요일 날 갖다 하나님께서요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토요일 날 성도들이 나름대로 막 은혜 받으니까요 영적 분위기가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뭐 특히 뭐 한 달에 있는 하회 집회다 핵심입니다. 안 가고 뭐 합니까?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 갑니까? 내가 정령너와 함께 했다. 능력이 모세 함께하는 능력이면서요. 이것이 결국은 모세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갖춰졌어요. 나이 80에 아십니까? 언젠간 되겠지요. 그러나 세월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 결론난 모세에게 출애굽의 여정을 줬어요. 왜?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속에서 엉켜가지고 대단했잖아요. 그 요셉 이후에 이제 언약이 희미하니까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이 애굽이라는 세상 아십니까? 그 복음 놓치니까, 복음 희미하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 세상 알잖아요. 사단이가 완전 세상 문화, 세상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단이 가져놉니다. 여기에 강한 10가지 신이 지금 애굽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10가지 신을 섬겼어요. 거기에 그 밑에 왕, 바로 왕, 그 밑에 뭐 장관들, 뭐 각 분야에, 그러면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 참. 그렇게 결국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애굽에서 뭐 합니까? 이거 하고 한다니까요. 우상 섬기다. 우상을 섬기야만이 이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잖아요. 근데 우상 섬길수록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죠. 10가지 재앙. 마치 전도서 1장 2장에 솔로몬 같습니다. 성공 다 해놨는데 이건 다 무너지거든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 만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노예. 안타깝지요. 이러면 가잖아요. 지금 이 세상 어떤 세상이 알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이 세상,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입니다. 뭐죠? 이거는 종국에 하나님이 없앨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마치 이거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종국에 멸망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기 살 때는요, 굉장하게 이제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오니까 이런 인생이라. 이게 결국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거거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꿈 깨야 됩니다. 꿈 안 깨면요, 우리는 또 손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줬어요. 계속 재앙과 저주를 주다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재앙이지요. 장자를 치는 겁니다. 바로 왕 자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너희들이 이 피 바른 집에 있으면 여기 들어닥치는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들어닥치는 이 재앙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뭔가 이 구약이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 가지고 완전 승리한 거예요. 이 창세기 아닙니까? 이 출애굽 아닙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문설주 피 바르잖아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요, 이제 피를 바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 알지요? 홍해가 뭔지 압니까? 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 애굽에 사는 인생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갔느냐?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영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사단이 가져노는 이 세상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성공이면 다 된다고, 패거리만 준비하면 된다. 천천만만입니다.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벌써요, 바벨탑 쌓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로 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정말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우린 보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안 믿는 거죠. 나타나지 않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게 영존세계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영존세계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꺼내가지고 이 창조에, 결국은 옷과 같이 날아가지고 없어질 이 창조에 여기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이미 영존세계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리 안에서 바로 못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배우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릴 적부터 나를 갖다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왜냐? 모세 같은 이제는 이런 여정을 걸으려고. 그럼 이제 이런 세계에 왔잖아요. 이걸 강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야의 여정이죠. 모세. 이 강야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그랬어요. 이거는 벗겨놓은 말씀입니다. 떡상, 이건 뭡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는 등잔, 이 빛을 말합니다. 이걸 말해요. 이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야 말입니다. 너희들 이제 사는 길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갈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걸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위에 불기둥과 구름이 늘 뜹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전부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야 생활이 뭡니까? 강야 생활은요, 여기는 자기가 농사 지어야 돼요. 우물 파야 돼요. 자기가 다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니까요.
챙겨줘야만 세계를 정복할 거 아닙니까? 챙겨줘야만 파수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챙겨줍니다. 바로 이런 세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영전 세계를 들어간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7절이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만물을 복종시킨 세계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킨 세계입니다. 보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종.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장 8절이죠.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막 세상을 뒤집잖아요. 흑암을 꺾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요,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갖다 다 알려줍니다. 아십니까? 제가 목회가 쉬운 게 하나님이 그때그때요 미션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뭐 신앙생활 좀 했더니만은 책 좀 봤더니만은 이제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래볼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래를 다 엮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왜? 너무 쉽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내 인생을 엮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히브리 4장 16절에 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보좌로부터는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죠? 보좌에 다 있어요. 보좌에 다 있어요. 이 제사장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광야에 왔을 적에는 이 성막만 쳐다보면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성막만 쳐다보면. 안 쳐다봐요. 자꾸 뭐 쳐다봅니까? 자꾸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여기는 이미 끝났고 여기서 내 인생은 죽었고 이젠 딴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 이건 자꾸 여기를 쳐다봐요. 여기를 쳐다봐.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은혜 속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육신적인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잘못 믿어가지고 복을 못 받는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요. 그 사람 말이야. 좀 뭐 이렇게 하더니만은 좀 이제 산업의 복을 받는다고. 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 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아닙니까? 창세전에 택한 것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충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봐요. 모든 것 충만입니다. 하나님 충만, 능력 충만, 모든 것 충만입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어요? 이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햇빛이 못 가려지고 말이야 우물도 팔 수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성막만 쳐다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으면요 저런 애굽에서 사는 것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나안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보냈지만은 이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세계복음화 여정은 어떡합니까? 예, 그렇지요. 정말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이 다 모형이에요. 이 모형입니다. 성막시대, 성전시대, 성전에서도 이걸 만들었어요. 이제 실체 대신 생명되고 말씀되고 빛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신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요 정말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법궤가 가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말씀 따라가면 요단강도 건너고 다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와 있잖아요. 어디에? 내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하고 있다. 이제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이 전도는 쉬워요. 이 진리 깨닫고 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속이지 마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완전 믿습니다. 참 이게 문제라.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제 딴 세계 들어와 있는데 이젠 정말로 주님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도 끝나고 내 가정도 끝나고 내 사업도 끝나고 내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한 시대인 인물이 되는데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정말 보좌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고 참 기도할 때 그래 말이야. 지금 우리가 7천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의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엮어지는 다윗을 키우고 정치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 것도 없고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서 알면 잘라버려. 길지 않는 생명 살면서 우리는 허상에 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이 완전히 내게 올인될 때까지 내가 30년을 했어요. 28년째입니다. 28년째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줬잖아요. 어디다 시간을 다 떠내렵니까?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어디다 내 마음이 다가 있습니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결국은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준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세상에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듣고 나왔는데 60만 명 중에 갈렙 여호와 사람 두 사람 외에는요 매일 돌 던졌어요. 매일 돌 던졌어요. 왜 던집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었겠나? 왜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느냐?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맨날 육신적인 생각, 마음은 여기 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 듣고 가면 가나안에 도움이 안 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모으자면 매장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잘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전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손 떼세요. 일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일을 합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당신이 엮어갈 것인데 할렐루야. 이런 역사 속에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를 언약의 여정 7천 도단성동에 정말 한 시대의 솔로몬으로, 사무엘로, 한 시대의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로, 미래 7천 지도자로 말씀 속에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결단 내리고 지속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